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거의 약자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들을 할 때 사람마다 그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저 사람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예수님도 일하는 방식,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방식이 좀 독특하시고 그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을 독특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방식은 다른 점은 뭐냐면 조금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좀 이렇게 잘 나타나지를 않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방식을 예수님은 취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시거든요. 그럴 때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너를 병 고쳤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병자 하나 고치면 어떻게 해요? 막 선전하잖아. 막 자기 오라고 뭐 딴 데 가도 안 낫고 나한테 오면 난다고 막 선전하고 난리 치잖아요. 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병자를 낫게 했는데 그 병자에게 내가 병 낫게 한 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돼 있는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메시아적인 비밀이라,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비밀리에 이제 하신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제한시키시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한시킬까? 오늘 요한복음 7장 3절에 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이 형제들이 참 이게 묘한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가족인데도.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 왜 좀 사나이 대장부가 좀 이렇게 이름도 드러내가면서 나타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 왜 묻혀서 그렇게 일을 하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묻혀서 일하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 형제들이 이게 왜 이러지? 자, 몇 절이냐면 그 4절 비춰주세요. 4절. 보기야 미안하다. 4절. 이 4절 보면은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뭐야?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이 뭐냐면 형님 왜 이렇게 묻혀서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좀 세상에 좀 드러내고 좀 이름도 알리고 그렇게 좀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워낙 예수님이 자기를 제한시키시고 능력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능력을 제한하시고 묻혀서 일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보다도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제한하시고 자기 능력을 제한하시고 묻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유치원의 그 깃발이라는 시 아세요? 우리 교과서에는 나왔었는데 그 내가 다 암송은 못해요. 그러지만 이 유치원에서 어느 날 이렇게 바람 부는 날 깃발이 이렇게 팍 이렇게 그 바람 반대쪽으로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시구가 시를 썼어. 거기 첫째부터 세 번째 줄까지만 내가 기억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기억나는 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그래 얘기했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기억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 깃발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끊임없이 가리키려고 이렇게 떨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그게 저 푸른 해원을 향해서 그렇게 펄럭이는 깃발 거기만 향하고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시든지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만 가리키려고 노력했다. 평생 그분의 사역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역이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 예수가 자기를 증거하는 방식. 여러분 요새는 PR 시대잖아요. 막 자기 장점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오히려 숨기고 일하는 방식이.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방식이고 증거하는 방식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 독특한 방식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제한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제한시키시면서 일을 한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그 방식, 그건 뭔가?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한하면서 묻혀서 일한 이유는 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빛교회를 택해서 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빛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빛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다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한빛교회에서 하려고 은혜 주는 주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거거든,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빛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룰까?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교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내신 그 소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이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빛교회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빛교회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여러저러 이렇게 분야에서. 그 다음은 가끔 뭐냐면 갑자기 이것이 내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둔갑을 해버려 이게. 여러분 그 야사입니다. 이거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 보면 사탄의 그 기원이 천사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야세에 하면 이 사탄이 원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인데 그게 이제 그 이사야인가 어디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계명성. 이게 루시퍼가 계명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난 북한이 저 핵폭탄 실험하면서 막 폭탄 올릴 때 그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이거 봐, 이게 모르시잖아. 벌써 다 잊어먹었어. 그때 뭐 일주일 동안 맨날 그거 나왔는데. 아시는, 전사님 아시잖아. 뭐? 전도사님 왜 이러시오, 수제가. 다 알아주는 온양과 아산의 수제십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1등만 하고 연수대학 들어가시고, 광명성이라 그랬어요, 광명성. 그래서 막 걔네들 보면 광명성! 막 나오면서 막 선전하면서 그 뉴스에 나오는데 그 광명성을 딱 보면서 나는 이 계명성 사탄을 생각했다고. 쟤들이 저걸 광명성이라 그러네? 에? 광명성. 그 계명성. 이게 루시퍼거든요. 근데 왜 천사가 사탄이 된지 아세요?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뭐가 하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밀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사탄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명심해야 돼. 우리 잘못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거 열심히 하다가 내 영광을 구하면 잘못하면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면 로마에 들려서 베드로 성당을 본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이 엄청나게 큰데 전부 금으로 막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 성당 탁 들어가면 막 뭐 축구장 한 100개 들어갈 만한 그런 넓은 성당인데 다 금으로 돼 있어서 휘황찬란해요. 그러다가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가면 거기에 존 종교개혁을 한 존 칼빈의 무덤이 있고 존 칼빈이 목회한 교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당 가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조그만 교회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처럼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고 강대상도 없고 그냥 마을회관처럼 그렇게 딱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 칼빈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무덤을 하지 마라. 절대 무덤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정말 그 초라하게 그 교회당 앞에다가 요만하게 해놨고 CC라고 썼다는 거야. CC가 뭡니까? 칼빈의 약자겠죠. 칼빈, 그죠? 크리스천 칼빈. 그렇게만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CC가 아니고 JC입니다. 존 칼빈. 그렇게 약자가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왜 하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소명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이 왜 자기 스스로를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냐면은 스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자기는 좀 덜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늘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일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 그럼 무조건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예? 그죠? 어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성도는 마땅히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 기쁘게 해야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슴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뭐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내 소원이 왜 안 이루어졌나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내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아니면 나를 기쁘게 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명심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 있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고
혼자 두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셋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자꾸 이렇게 증거하신 이유, 묻혀서 숨어서 자기를 증거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자꾸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능력을 제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뭐라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그걸 뭐라 하냐면 It is finished. finish가 뭐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It is finished. 끝났다. 그런데 끝났다가 뭐예요? 이게 이제 미안합니다. 이게 finish, F 하면 이게 확 깨물어야 되거든. 내가 왜 영어 자랑을 하는 게 나도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지난번에 지방 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름을 자꾸 영어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영어로 지면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헷갈리거든. 그런 말이 있어요. 아파트도 옛날에는 우린 다 무슨 뭐 성실 아파트, 뭐 달빛 아파트인데 요새는 뭐 푸르지오, 뭐 자야, 뭐 어떤 데는 뭐 이상하더라고. 뭐 엑스퀴지트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게 시어머니가 잘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 협약을 했어. 다 영어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막 이게 영어로 그 아파트 이름을 다 영어로 하는 게 난 보기에 별로 안 좋더라고 그게. 왜 한국말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영어로 하나. 근데 이 친구가 제목을 영어로 했는데 교회 이름이 New, 그러니까 이 얼굴이 아니라 신앙이라 그럴 때 face라 그러거든요. 이걸 face 이래야 이게 되거든. 이게 FAITH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신앙 교회 이름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면 New Face, 이 얼굴, New Face, 새로운 얼굴 교회다. 어떤 애는 오더니 자기는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하라 했잖아. 페이스. 걸은데 페이스를 조절해. 그건 또 PACE예요. 그래서 자기는 New Face, 속도를 조절하는 교회.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New Face. 젊은 애들은 다 영어를 그렇게 쓰면서 여기 그 교회의 의미를 얼마나 좋아. 한빛. 한빛. 예? 너무 교회 이름이 좋잖아요. 큰 빛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It is finished. 그럴 때 이 it가 뭐냐 이거지. 다 이루었다. 뭐를? it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마지막에 달리시면서 맨 마지막 말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 땅 눈 감으실 때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름 얘기하는데 생각났는데 우리 지휘자님
윤초록, 이름 좋죠? 윤초록 집사님이세요. 몰라요? 누구 얘기하는지? 윤초록. 그 얼마나 이름이 좋아, 윤초록. 응? 윤빨강도 아니고, 윤파랑도 아니고, 윤초록인데. 그죠? 근데, 딸인가 아들인가는 막 헷갈리네. 딸을 많이 나더라고. 여기도 딸 나고, 그죠? 네, 전사입니다. 전사님, 그 딸 이름은 이래. 김이래. 다 이름 요새 아주 독특하게 쳐요. 난 그래서 또 만약에 내가 나면은 난 돌쇠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이름을, 그죠? 평범하게 그냥 돌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집사님 그 딸 이름은 뭐냐면 그 아빠가 현씨거든요. 현씨 알죠? 유명한 그 현재명 있잖아요. 현재명. 그 딸 이름이 이룸. 현이룸. 한번 이름 불러서 축복해줘요. 현이룸. 그게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초잖아, 시초. 이루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 보내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성가대에 문제 생겼어. 그럼 성가대원들을 모아놓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지? 그걸 생각하라. 교사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다 불러놓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선교회가 막 싸워요. 선교원 다 불러.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돼.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우리 상급학교 가잖아요. 어떤 애들이 내가 이제 물었어요. 요새 이런 게 있다고. 서울법대.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분, 서울법대가 뭔지 아세요? 서울법대. 이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 그게 서울법대야.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게 서울 상대들.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대는 뭐야? 서울대. 그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라는 거예요. 인서울, 서울대. 응? 서울대. 그래서 내가 이걸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예수법자. 이게 무슨 스님 호명이 아니고 예수법자는 뭐냐면 예수에게서 제법 떨어진 신자. 예수법자. 예수상자가 있어. 이 사람은 예수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신자야. 예수상자. 예수약자. 예수에게서 약간 떨어진 신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약간이라도 그게 어디야. 약간 떨어지기. 예수자. 이건 예수께 붙어있는 신자. 예수자. 예씨가 있어요. 예씨가. 다 예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얼마나 떨어져 계셔? 상당히 떨어져 있죠. 상당히.
예수자, 예수 약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증거 방식, 일하는 방식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제한시키시고 묻혀서 일하시고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